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99쪽입니다. 우리 8장 4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은 8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움직이고 활동하는 신앙과 성령의 흐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신앙과 활동하는 신앙과 성령의 흐름. 성령의 흐름. 움직이고 활동하는 신앙과 성령의 흐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은 말씀을 늘 붙들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은 신앙인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 삶에 녹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돼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느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죠. 이 성경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다 100%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행위와 모습과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100% 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았던 자가 없어요. 욥도 너가 동방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말했지만 그가 잔치를 베풀고 끝난 후에 자녀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신앙인으로 보면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도 욥은 고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했던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받기를 원했고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의인이 되어서 100% 인정받았던 사람 없어요. 고난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영역과 부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놓쳤던 것, 잃어버렸던 것, 몰랐던 것, 그 잠깐의 고난 또는 엄청난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힘들어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배우는 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다. 내 인생 신앙생활 다 되었다. 그렇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종교의 행위를 다 했다 하더라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주어졌습니다.
본래 성령님이 함께하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분도 피해가고 싶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정말로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육이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싸운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충돌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내 육신이 이것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주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태도인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고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됐다, 하산해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유약합니다. 내 육신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계속 부딪힙니다. 우리 주님도 그 기도를 하셨어요.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론 맺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악을 골짜기든 고난의 길이든 광야의 길이든 그렇지 않은 길이든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넓은 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넓은 길에 있으면 잘 못 느낍니다. 좁은 곳에 있으면 느끼고 싶고 느껴야만 하고 느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이 그제서야 주님을 보는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안 찾아요. 인생의 굵고 깊은 이 수렁과 그 인생의 굴곡이 있잖아요. 높아졌다가 내려가는 그 내리막, 그 가파른 길,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땅바닥에 떨어지고 구덩이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밑을 보죠. 와, 나 다 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죠. 더 높은 곳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땅을 안 보죠. 하늘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물론 다 땅바닥에 떨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피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계획하는 대로 가지 않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생 다 살은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높은 곳에도 있어봤고 영적으로 깊은 수렁 속에도 빠져본 그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쯤에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도가 터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아직도 인생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쓴맛 단맛을 다 봤는데 여전히 단맛 보기를 원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좀 내려놔야죠 이제. 근데 우리는 욕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더 잡으려고, 더 잡으려고. 초대교회가 복음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균형감 있게 잘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부흥만 쭉 되면 되죠. 좋은 얘기만 나와야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부흥을 경험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혜로 풀고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일으키는, 7명의 집사와 지도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문제도 이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 있어야 될 일이구나. 왜냐하면 이 집사들을 세웠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 나와야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강력한 이 성령에 의해서 그 스데반 집사가 장사를 했더니 더 잘 됐다더라.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성령 받고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뭐 하는 것보다 손대는 것보다 마이다스에서 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랬다더라가 안 나오고 어떻게 성령 받은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7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던 사람을 더 부각시켜서 얘기한 것은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 전하면 죽을지 뻔히 아는데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스데반이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너희도 거역하는구나. 결론이 이거였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구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찌르고 그 문제를 엽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마음보다는 내 죄가 드러나면 악한 마음이 더 올라옵니다. 내 죄를 드러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나에게 수치감을 주거나 창피스러움을 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만연하게 되려고 합니다. 6월 달에도 2번 집회가 되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완전 휘가닥 돌았죠. 서울시청 앞에서 하도록 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위정자들은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위정자들은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죠.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면 거기서 몰표가 나옵니다. 동성애자 지지해주고 그들의 인권 말해주면 거기에 몰표가 나와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드러났습니까? 커밍아웃 한 사람만 우리가 아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지지해주면 커밍아웃 하지 않은 사람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몰표를 던집니다.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큰 죄악을 뿌리는지는 절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육체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패망하고 죽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분은 누굽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같이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죄악이 만연한 그곳에 죄를 지적합니다. 동성애자라고 이제 말을 못하죠. 말하면 벌금 묻습니다. 이제 큰 교회에서도 동영상도 못 찍어요. 설교가 다 나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받을 때 그 불심판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그 본문 나오면 피해 가야죠. 그 본문 나오면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말하면 벌금 물고 동성애 전 지역으로 다 나가면 고소 들어옵니다. 마음 놓고 설교 못할 시대가 왔어요. 스데반은 죄를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길. 근데 그 사람들은 도둑심보예요. 내가 넓은 길, 내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을 가면서도 구원받겠다.
구원은 좁은 문에 있는데, 세상에 흐르는 정서와 싸우고 이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넓은 길에 있으면서 구원받겠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복음되게, 진리를 진리되게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 그 집사가 잘 되었더라,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가 죽을 때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건 스데반만 봤어요. 저는 스데반이 본 그 보좌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볼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능력을 받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저 위에서 나를 응원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 보좌를 못 봤다면 그도 욕하고 죽었겠죠. 너희들이 이러면서 죽었겠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리고 죽었겠죠. 근데 스데반의 입에서 그게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너무나도 어디다가 이야기도 못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한 과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 그 사람들의 돌멩이를 던지는 그 돌멩이, 여러분들 유대 돌멩이는, 유대 땅의 돌멩이는 뾰족뾰족합니다. 나리손 돌멩이에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돌멩이라 우리나라처럼 뭉뚱뭉뚱하지 않습니다. 유대 땅의 돌멩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 대 맞으면 여기 그냥 이렇게 찢어지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건조한 땅의 돌멩이가 그렇게 날카롭거든요. 그런 돌멩이를 사정없이 사람들이 그 한 사람 주위에 다 모여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지만 그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과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볼 때 이 바울은 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박해가 교회에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신도들과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역으로 다. 유대의 통치자의 치리가 미치지 못하는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거기는 이제 유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의 치리를 벗어난 지역으로 도망가죠. 왜? 거기까지는 뭐 안 오겠지. 근데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라 거기까지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잖아요. 그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이 8장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 정말로 사로잡힌 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것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이 퍼뜨리십니다. 믿는 자들이,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잘 믿고 그러다가 전하다가 죽은 사람을 보고 믿는 자들이, 그러면 와, 예수 믿으면 죽는구나, 두렵다, 예수 안 믿자, 이렇게 결론 내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가고 등지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죽어,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지, 근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죽지,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거나 등지거나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스데반 사건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국 각지에다 퍼뜨리세요. 그들이 그 믿음 그대로, 스데반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 겁니다.
사단의 예상을 빗나간 거예요. 사단은 스데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단은 스데반을 죽이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예수 믿으면 죽는구나, 무서워 벌벌 떨어서 교회 떠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사단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것 때문에 온 지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인데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은 순교당했고 또 하나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 어디죠? 유대 사람들이 발도 붙이지 않는 저주의 땅, 개나 짐승이나 사는 땅,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 유대인 빌립이 민족의 정서를 깨고 극복하고 예수 믿는 이름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 이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나요? 전해졌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그 땅에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복음은 받았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빌립 집사가 나중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표적도 행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불치병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술. 여러분들 마술 그러면 TV에 나오는 이 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떠올릴 텐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속임이 아니고 실제로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장치를 가지고 마술 쇼하는 거 이게 아니고 실제로 고대 마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이 마술의 어떤 이 기제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막 얘기하면서 마술을 행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귀신 쓰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마술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능력을 행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보면은 무당들 있잖아요. 귀신 해가지고 하는 무당들. 그들도 능력을 행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비교 종교학 공부할 때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이 틀어준 그 비디오물에 전남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 굿하는 거를 외국인이 찍은 거를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굿하는 거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영상으로 봐도 느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작두 타는 거, 돼지를 물어 뜯는 거 그걸 다 봤어요. 작두를 어떻게 타죠? 귀신 들리니까 타는 거예요. 진짜 작두를 타요. 그 영상에서. 얼마나 다리 선 작두인데 피 한 방울 안 나요. 그리고 돼지를 물어 뜯죠. 피가 나오죠. 그 돼지 피를 마셔요. 또 맨정신으로 되나요? 그렇다고 정신외과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 정신병자요 라고 말합니까? 멀쩡해요. 귀신 들린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앞니를 다 맞춰요. 진짜 맞춰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안 돼요. 귀신은 원래 악한 영입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지 귀신이 되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마술사 시몬이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심지어 이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 시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마술을 행하는 그 시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다 속아 넘어갈 정도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었죠. 그 성에 사단이 강력하게 둥지를 틀고 주리가 아니고 둥지를 틀고 거기서 역사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죠. 그걸 보고 귀신이 하는 장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그 땅을 가잖아요.
빌립이 12절 13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이고 막 행했는데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그 현상이 사라져요.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150년 전에 복음 들어와가지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무당하고 싸우잖아요. 그 무당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제가 동해교회 있을 때 동해교회에서도 한 분 무당이신 분이 그저 묵호 쪽에 사시는 분인데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가 그 무당 집기들 다 그 가마니에다 넣어가지고 태워버렸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무당집 이 깃대 그 저희 집 들어가는 길목에 무당집이 3개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한 번씩 깃대에 잡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떠나가게 해달라고. 한 달 후에 그 주인집인데 그 이사 갔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좀 무당집 있으면 기도 좀 하세요. 좀. 하나님 저곳에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깃발이 높은 집은 이 귀신의 영이 강하죠. 강신부터. 그냥 보고 계시지 말고 가시다가 기도 한번 하세요. 귀신이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무당집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귀신 장난하는데 매여 있잖아요. 주님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교인들이 이 기도를 안 하니까 무당들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뭐 동해 말할 것도 없죠. 무당집 많죠. 그리고 그 무당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가 보다. 옛날에도 있었으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허락해줘요. 믿는 사람들이. 허락해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가서 당신 나가쇼 이게 아니고 절대 안 나갑니다. 기도하는 게 기도. 하나님께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무당이 잘 돼서 나가든지 안 돼서 나가든지 그 지역에서 발 붙일 곳을 발 붙이지 못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니까 영적인 사역들 안 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무당 시몬이 주님을 믿고 따라다닙니다. 세례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밤에 몰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세례는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 근데 그 회개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지역 가서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 성령 받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세례만 받을 뿐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함에 성령이 내려오니까 시몬이 그것을 보고 안수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보니까 시몬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돈을 드립니다. 이르되 내게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도 이 성령을 말하자면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막 변화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시몬 안에 옛 자아가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내 옛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밀고 들어오셔야 내 옛 자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내 성품과 성격과 내 생각과 내 틀과 그 모든 게 죽지를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인위적으로 누가 줍니까? 안수를 꼭 받아야 합니까? 왜 에너지입니까?
영성이 있는 목회자가 안수받으면 거기서 성령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은 어떤 흐름이 아닙니다. 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들어오셔서 그가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고 이럴 때 저럴 때 어떤 상황이든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결단하고 판단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다 성령님이 내 인격과 성품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의 욕심대로 행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더라. 성령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만 들어가고 열심히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해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못 박아 얘기해요. 저 사람이 예수를 알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은 하지만 전혀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받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오래 참. 이것 중에 하나만 맺어도 할렐루야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흉내만 내다 끝내는 거예요. 진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시몬이 흉내 내다가 엄청나게 호되게 혼나요. 어떻게 돈으로 성령을 삽니까? 그 능력을 사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본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을 능력으로 본 거예요. 나도 그 능력을 하고 싶다. 왜? 자기가 옛날에 무당일 때 마술 행할 때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맛을 본 사람은 능력 하고 싶은 거예요.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 버릇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능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안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라고 아주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시몬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서리 집사예요. 정말로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했다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뿜어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갓 햇병아리 같은 신앙으로.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구약에 나병 환자를 굉장히 경계했던 것은 그 나병 환자의 어떤 이 병균이 너무나도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벽을 긁어서라도 그걸 없애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합니다. 누룩과 같이 죄는 퍼진다는 거예요. 병원균이 그렇게 퍼져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누룩이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들어갈 땐 조그만 죄의 누룩이 죄가 들어갔지만 그것이 커지면 그 영혼을 죽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까? 뭐라고 그러죠? 22절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임하 되었다. 그랬더니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도 좀 된 사람인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여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왜 이 한쪽 강도도 그때 주님 고백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는데 회개하는 자를